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비극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이방 민족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 내용이 등장해요. 굉장히 거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기도 하고 그 논란되는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해 보고자 서로 다른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기도 합니다. 그 내용들을 최대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이 시작된 과거의 시점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길르앗의 진영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은 미스바의 진영을 치고 서로 싸우려고 할 때였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처음에는 장관이 되라고 하고 나중에는 머리가 되라고 합니다. 암몬 자손과 싸워야 되는 이 시점에서 한때 자기들이 쫓아냈던 기생의 아들 입다를 찾아간 것이죠. 장로들이 말을 바꾸면서까지 그리고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그렇게 절박하게 입다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 정도로 암몬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입다는 머리가 되기로 하고 미스바로 와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은 자기 땅을 찾으러 왔다는 암몬의 왕에게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그 땅이 암몬의 땅이 아님을 설명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내용을 보았죠. 입다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나 암몬의 왕은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설득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 위에 계셨습니다. 29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 위에 계셨다
라는 것은 엄청난 상황입니다. 입다 이전에도 이 기록들이 성경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기 3장에서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라고 하였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라고 되어 있었어요. 온니엘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계셨고 여호와의 영이 또한 기드온을 옷 입히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 사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위에 계신다 라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일입니다. 결국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32절 33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위에 계시는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주셨고 입다가 그 전쟁에서 암몬을 쳤고 크게 쳤습니다. 마침내 항복을 받아냈어요. 그들이 복종할 정도로 완벽하게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은 하나님의 영이 입다 위에 임하였다, 계셨다라는 29절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32절, 33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29절에서 바로 32절, 33절로 넘어가도 내용은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중간에 있는 내용 때문에 우리가 입다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입다의 서원입니다. 30절 31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라는 내용이에요.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면 되는데 거기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이라 하면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합니다. 혹은 제가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자신의 손 안에 주신다고 한다면 평안하게 그래서 자기가 암몬 자손으로부터 돌아올 때 집 문에서 자기를 영접하기 위하여 나오는 자를 여호와께 돌린다라고 해요. 번제물로요. 번제는 어떤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오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올려드리겠다라는 말이에요. 끔찍한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집 문에서 나오는 자가 아니라 집 문에서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라도 집에서 나오는 것을 제가 바치겠습니다. 입다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을 의도했다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볼 때 아예 틀렸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약간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희박한 것 같습니다. 동물이 집 문에서 나온다는 상황도 어색하고요. 굳이 그 동물이 입다를 영접하기 위하여 나온다는 상황 자체도 어색해요. 만약 정말로 동물을 의도했다면 차라리 자기가 평안히 돌아왔을 때 어떤 특정한 제물로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명시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람을 의도한 것이다. 누구든지 먼저 나오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해요. 그러면 입다는 왜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약속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명기 12장을 보면 자녀를 불로 태운다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12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린다라고 해요. 이거는 누가 하는 일이냐면 이방 민족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꺼리시고 가증히 여기신다. 막 혐오할 정도로 싫어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행동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어요. 하나님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을 또 보면 이 일을 몰렉과 연결시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불로 통과하게 하는 것은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것을 말해요. 그냥 불 사이에 빨리 뛰어서 지나가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불 사이로 지나간다, 통과한다 라는 거는 그냥 불에 태워서 드리겠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로서 몰렉을 섬기는 자들이 하던 짓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암몬 족속의 신이 바로 몰렉이었던 것입니다. 즉 입다는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암몬의 영향을 그 역시도 받고 있었다라고 보아야 되는 거죠. 시대의 풍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입다는 어느 순간에 이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주변 문화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입다 역시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다는 왜 굳이 서원 자체를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의 위에 계시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온니엘도 기드온도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계신 자들은 승리하였는데 왜 굳이 입다는 서원을 하였을까? 질문이 들죠. 입다가 이전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행하신 일을, 역사하신 일을 알지 못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사를 잘 아는 입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위에 계신다는 것, 이것의 의미를 모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굳이 무리한 조건을 걸면서까지 이방인의 방식대로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는 어쩌면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구나 했지만 마음으로, 가슴으로, 감정으로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이 입다의 마음을 보면 여기에는 더 큰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다시 입다의 서원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30절 31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그는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자신의 손에 정말로 주시기를 원했고 자기가 평안히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암몬 자손을 자기 손에 넘겨주실 것을,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을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큰 것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통하여서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을 묶어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입다의 이 서원은 기도라기보다는 거래이고 흥정입니다. 흔한 말로 딜입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용어예요. 하나님께 적절한 조건을 제시하고 하나님과 주고받는 것으로 거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한 그의 마음에 있는 것, 그 감정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불신이라고, 그 마음의 생각이 그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기생의 아들이었고 그것 때문에 길르앗에서 쫓겨난 입다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번 전쟁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그는 영영 자신의 명예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 사람의 목숨 정도는 걸어야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신 것으로, 계신 것으로 충분하였어요. 온니엘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기드온도 물론 하나님의 영이 임한 후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리한 서원을 하지는 않았어요. 암몬의 왕에게 한 말을 보면 입다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역사는 알았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 말하는 순간에는 지혜롭게 말을 하였지만 그의 중심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했던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과 입다가 두려워하던 그 전쟁이 이어졌고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 이후에 입다가 자신의 서원에 있던 대로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왔어요. 이제 그 서원을 이행하여야 할 상황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집 문으로 나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자신의 딸입니다. 34절, 35절을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딸은요, 아들도 없는 입다에게 있는 하나뿐인 딸이에요. 무남 동녀입니다. 아들이 없고 딸만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지금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입다는 자신의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슬퍼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도 매우 이상합니다. 서원한 자신을 자책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딸을 비난하고 있어요.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평안히 돌아온 아버지를 제일 먼저 나와서 영접하는 것, 마주하는 것, 반기는 것이었어요. 이런 딸에게 입다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입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가 이렇게 입을 열었으니 돌이킬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어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입다가 어리석은 서원을 하였고 그 말도 안 되는 서원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지어 그 서원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서원임에도 그는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면 율법에서의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때로 그 서원을 경솔하게 하였을 때 자기가 서원한 그 값보다 5분의 1 정도를 더 치러서 값을 더 치러서 무효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혹은 그 서원을 한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권위가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서원을 한 아내의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상황이 지금 오늘 말씀의 상황과 아주 딱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적어도 있다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여쭈어 볼 수 있지는 않았을까? 설령 혹시라도 그 뒤에 일은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원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율법에서 금지된 내용을 서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예 이 서원 자체가, 서원을 이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꺼리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혐오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서원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아예 회개하면서 다시금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이상한 상황은 계속 이어집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딸이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딸이 이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적들 암몬 자손에게 보복을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말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해요. 그 말은 자기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입니다. 다만 처녀로 죽는 것이 슬프니까 2달만 자기를 버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과 울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해요. 이 부분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정말로 번제로 딸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딸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채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다 라는 견해입니다. 실제로 그 딸이 죽었다는 내용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입다가 서원대로 행하였다라고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2달간 친구들과 애국하겠다라는 반응을 볼 때 이것은 그 딸이 죽음을 각오한 반응이다 라고 보는 게 더 납득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입다의 딸은 처녀로서 아무 자녀를 갖지 못한 채로 아버지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채로 삶이 끝나는 것을 슬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구약의 배경에서 자식이 없고 그 가문이 그 대에서 끝난다는 것은 엄청난 비극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기업을 이어갈 자가 없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저주처럼 들리죠. 입다는 딸의 말을 듣고 2달을 허락해 줍니다. 2달을 친구들과 산에서 애곡하다가 온 딸에게 입다는 그의 서원을 행하였어요. 이 일은 이스라엘에게 관습이 되어서 매년 나흘 동안 여자들이 입다의 딸을 위하여 애곡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입다는 매년 나흘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가 행한 어리석은 서원의 결과를 마주해야 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딸들이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바쳐진 딸을 위하여 우는 것을 매년 나흘 동안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사사기 12장을 보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슬퍼하고 한탄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입다는 사사였지만 참으로 어리석게도 행동하였어요. 사사는 다른 말로는 재판하는 자입니다. 반드시 그 재판하는 자는 그 재판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알아야 해요. 그럼에도 그는 율법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서원을 하였고 어떻게든 그 서원을 돌이킬 방법을 시도조차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꺼리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크게 보면 2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 입다가 승리하였다라는 내용이 있고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입다가 이상한 서원을 하였고 딸을 바쳤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2가지 내용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일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리, 그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입다가 두려워하던 최악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시자 간단히 끝났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무슨 말이냐, 정말 힘들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그것을 묘사하는 방식이 매우 간단합니다. 32절 33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죠. 그 다음을 보십시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다른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전쟁 이야기를 다소 길게 표현하는 것과는 달리 여기선 딱 한 절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주셔서 그가 쳤고 매우 크게 쳤고 암몬 자손이 복종하였다. 이게 끝입니다. 성경이 이 전쟁을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한 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던 일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만 하면 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들 위에, 모든 존재들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마음을 심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제 힘으로 해결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다른 말로는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해야 해요.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일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어려움은 별일이 아니고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이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그랬죠. 과연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주시고 나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실까? 입다는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였고 하나님을 불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바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붙들어 두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고 하나님과 흥정하고 하나님을 자신에게 묶어두려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입다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가 보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안에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이킵니다. 16절을 보시면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근심하셨어요. 마음이 짧아지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입다와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을 암몬에게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혹시라도 입다처럼 생각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꾀나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이나
우리가 제시하는 거래 혹은 흥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묶어두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로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 우리의 조건이나 흥정이나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시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입니다. 물론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는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나님과의 거래처럼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실까라는 걱정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의심과 불신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 안에는 온전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두려움은 형벌과 함께 갑니다.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우리의 믿음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이 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 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거하고 있지 않구나. 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런 상태로 내가 지금 그렇게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택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문제 많은 입다도 사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같은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자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은 완벽하신 구원입니다. 완벽하신 존재가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사사 입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제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아, 그렇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지. 내가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셔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정직하게 아뢰며 도와달라고 그저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떠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입다는 사사였음에도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의심하였습니다. 주께서 과연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라고 말하면서, 조건적으로 말하면서 잘못된 서원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였어요. 우리 역시 입다처럼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입다처럼 행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계속 걱정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의 꾀를 써서 거래하려고 하거나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내면의 두려움들이 몰아내지고 온전한 사랑이 가득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